사실은 뭐 기쁜 마음도 있지만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많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 개인적으로 집중된 삶을 살아왔는지, 코로나 기간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기회와 특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간증하듯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이 감사한지, 기회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어느 누구는 우리 성도님 중에도 지금 병상에 누워 계셔서 어제도 제가 뵙고 왔습니다만, 또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닐지라도 큰 사고를 당해서 누워 계신 그런 분에 대한 소식도 듣고,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해서 자연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로 나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기회 주셨을 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날마다 주어지는 게 아니다. 기회 주셨을 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정말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이 드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 시드니 중앙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크고 독창적인 어떤 건물들에 대한 설계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장막을 몇 겹 씌워서 짓는 이 성막 하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시고 많은 투자를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설계도를 만드는 데만 40일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이 광야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일일이 세부적으로 설계도를 만들게 하시는데, 저는 큰 건물이면 큰 건물 짓는 거, 야 대단하다, 저 건물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공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느냐, 그 생각만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요, 큰 건물이고 독창적인 건물이면 일수록 설계하는 시간이 배 이상 더 드는 거 있죠. 실제로 건물 짓는 거는 진짜 재료만 다 준비가 되면은 공기에 맞춰서 지을 수가 있는데 설계는요 어렵더라고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어떻게 생각하면 텐트거든요. 텐트를 짓게 하시는데도 40일 동안에 그렇게 공을 들이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 설계도를 받아 쓰게 하시고 적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고 하나의 텐트 같이 보이는 이 성막, 이 광야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시는 증거궤, 그러니까 증거의 언약의 돌판이 있는 성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그걸 증거궤라 그러는데, 베리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언약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의 궤가 있는 그 텐트이기 때문에, 그 텐트는 광야기 때문에 그냥 천으로 만드는 것 같고 조각목으로 세운 것 같고 그렇게 간단하게 지어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구원의 설계, 구원의 계획, 온 인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절절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으시기 때문에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를 하시고 짓기 위해서 설계도마저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이시는 것입니다. 25장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 짓는 이야기예요. 대단한 큰 건물 짓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예를 들면 건평으로 하면 17평, 그 대지는 수백 평 되지만은 건물 자체는요 20평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그런 작은 건물 하나 짓는데 의 내용이 25장부터 40장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후반부 거의 다를 이 성막 짓는 거에 지금 하나님께서 할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재미난 것은, 재미있는 건 아니죠. 비극적인 일인데 32장부터 34장까지 딱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인간의 배반 사건. 그게 뭐죠? 금송아지 만드는 거. 건물을 설계하고 건물을 짓는 거, 이 건물은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당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설계하고 성막을 짓는 그 사이에 인간의 극심한 배반, 금송아지 사건이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이 사건에 대한 중간에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다는 게 이게 참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는요, 전부 다 거의 성막 짓는 이야기예요. 건물 자체에 의미가 있다면 큰 돌로 만들고 거대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쓰시게 하시겠나? 그러고 보니까 이게 건물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만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로 해서 성자를 써서 성막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텐트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 해서 그걸 증거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언약막, 약속의 텐트, 이런 뜻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에이듀트, 베리트라는 그 히브리 말로 통용되는 그 단어를 쓰면서 이 성막은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성막에는 약속과 언약이 있다.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은 표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소기도 하고,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라 그랬죠. 결혼식의 결혼 서약서가 그게 딱 중앙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다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튕겨나가면서 하나님은 절대 안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결혼한 언약의 백성들이 자꾸 튕겨나가면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증서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도 그 당신께서 하신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품으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만나 주시는 장소에 대한 설계도를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25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성막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 설계도 만들 때 뭐에 대한 설계부터 하시냐면은 법궤 있잖아요. 법궤. 이 언약의 돌판을 넣어두는 법궤. 그 법궤에 대한 설계도를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데, 오늘 읽어 우리 36장 이제 실제 공사를 시작하는 장면에 와서는 설계도는 법궤 만드는 게 제일 먼저 설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 법궤를 담을 성막을 지금 만드는 장면부터 오늘 설명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증거막, 성막, 율법의 말씀을 일컬어 신약의 히브리서의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걸 첫 언약이다. 첫 언약이다. 언약은 언약인데 첫 번째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첫 언약이 뭐냐? 이 성막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게 설명되어 있는 오늘 우리가 36장을 읽으면서도 이게 사실 그림으로 그려야 좀 알 수 있지, 이 글자로 읽어가지고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아주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로 가득 차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건물 하나하나 짓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시고 그냥 단순히 건물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이 첫 언약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성막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하나 더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이 출애굽기에 성막에 대한 설계를 길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창세기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아주 짧은 본문이긴 하지만 어떤 것에 대한 설계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에 뭐가 있었죠? 노아가 지은
방주도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면서 노아에게 짓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6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방주에 대한 설계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언약을 방주를 통해서 너에게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출애굽기에 성막 만드는 거에 대한 해석을 사실은 노아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방주 다 만들고 나서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방주는 뭐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다. 방주에 설계도를 주시며 이 설계대대로 만들어 그 배 안으로 들어가면 너가 살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을 노아 시대에도 주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는 것, 이게 방주를 주시면서 언약이다 이야기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초반부에 광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막 홍해가 걸러지고 애굽의 모든 우상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시켜서 만들기는 만드는데 광야에서 성막 만들면서 무슨 생각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예긴 해도 자기들이 지었던 피라미드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예긴 해도 자기들이 지었던 스핑크스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예긴 해도 그 애굽의 휘황찬란한 지어는 애굽의 이집트, 지금도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저런 걸 기계도 없이 저렇게 지어놨냐,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성막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에서 보였던 그런 아주 광대한 우상들에 관한 신전, 피라미드 이런 거 생각 안 났겠어요? 출애굽기 초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출애굽기 전반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잖아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주시잖아요. 반석을 쳤는데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강과 같이 물이 흐르도록 하셔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타지 아니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기적들을 출애굽기 초반부에 많이 봤는데 출애굽기 후반부에 넘어오면서 이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거의 다예요. 그것도 뭐 대단한 스핑크스 같은 돌로 된 대단한 건물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그냥 헝겊 같은 천, 광야에서 그냥 구할 수 있는 조각목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이 구하실 성소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들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본 것입니다. 출애굽기 초반에 이런 대단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가지고 실제로는 중요한 사실은 후반부에 있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겠다 하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홍해 갈라지는 기적보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리는 기적보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보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시면서 만들게 하신 이 광야의 텐트, 이 성막이 그 앞에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이고 더 중요한 은혜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를 물실판을 통해서 살리셨다 했잖아요. 방주를 만들게 하심으로. 그게 언약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성막, 증거막, 광야에서 이 텐트 하나 만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광야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이 텐트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와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봐서요. 근데 저는 많은 경험에 따르면은 그분은 기적 아무리 봐도 또 더 좋은 기적, 더 위대한 기적, 더 희한한 기적을 원하지
믿는 데까지는 안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기적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 어떤 게 진짜 기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 죄 많은 인간의 관계 회복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 많은 인간하고 관계를 가지실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이게 구원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것을 사람들은 그거 눈에 보이는 거 얻으려고 평생 노력해가지고 다 바치는데 여러분 진짜 쓸데없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는 것으로도 주의 백성된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되는 이것 자체가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얻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의 일부로서 오늘 이 구약 백성, 광야 백성에게 성막 만드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사실은 출애굽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여러분 오늘 생각이 좀 바뀌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막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기적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텐트 일상적인 것입니다. 광야 생활 일상적인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게 구원의 사건이고 이게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어서 성막이 신약에는 뭘로 변화되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장소의 의미로 공동체적인 의미로 뭘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한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가 구약시대의 성막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개인으로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적인 구원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이거 자칫 잘못 해석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구원 못 받는 것 같이 교회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무교회주의자들 많아요. 아유 교회 나가봤더니만은 사람들 모여있고 사람 냄새 너무 많이 나고 상처받는 일이 너무 많고 오히려 교회 가가지고 더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아예 안 나가고 혼자 예수 믿겠다 하는 분들이 오늘날 많아요. 그건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몇백 년 전부터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기 싫고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고 무교회주의자로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서 교회라고 할 때 뭐 그것은 구원받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죠? 교회가 있을 수 없는 곳에서 내 혼자 예수 믿는데 어떻게 교회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역할하는 것 그때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오늘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것 이런 교회를 신약의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꼭 주시겠다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교회를 통하여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룬 이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하여 구약시대의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의 받을 바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TV 보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많은 필요한 것, 그 다음에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이 자리에까지 나와서 성도의 하나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실 때 이거 우리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게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심으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몸을 움직여 예배 자리로 나왔잖아요. 이 예배 자리 나와서도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지만 이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마지막 때에 많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큰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임할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인간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체험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성막의 제작 과정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서 짧게 몇 가지 교훈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성막은 만들어지더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어제도 보면은 자원하는 심령들이 넘쳐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부터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넘치도록 가져오지 말라. 이걸로는 충분하다. 그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명하시는 대로 만드는데 더 넘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못 가지고 오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성막이다. 이미 26장의 설계도대로 여러분 이미 오늘 36장은 이미 26장의 설계도에 있는 내용을 거의 글자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36장에 거의 그대로 옮겨 놓았다 할 정도로 차이가 없어요. 설계한 거하고 오늘 그 성막을 시공하는 것 자체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주석에도 보면은요, 책 종이 아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주석에도 보면은 26장에 대한 주석의 내용이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36장에 가면 26장 몇 절을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그만큼 26장의 설계도에 있는 내용하고 36장의 시공하는 내용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게 한 그대로 지금 성막을 만드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설계도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내산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 성막이다라고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셨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장소로서 성막을 만든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중간에 자기의 것을 덧붙이거나 가감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성막이다.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더 이상 덧붙일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도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성막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장부터 34장까지 금송아지 사건이 정말 말로 다 알 수 없는 아픈 사건이 거기 딱 중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설계도 만드신 것을 그냥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라도 다시 그 설계도를 가져오게 하셔서 그 설계도 그대로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성막을 만들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의 설계도는 폐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처음 그것을 그 모든 금송아지 사건의 어려움을 겪고 통과하게 하시고 나서 다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건물을 만드시는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최초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일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자기의 힘에 붙여가지고 자기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는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일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던데요,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중간에 하나님이 계획이 바뀌셨는가 보다, 설계도를 고치시려는가 보다. 사람이 만드는 건물이고 사람이 만드는 성막이고 교회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설계도 주신 거는 절대 안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까? 신앙의 경험을 붙잡아야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도 오래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내가 수십 년간 해온 신앙의 경험을 붙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나의 체험을 붙들어야 됩니까? 나의 실패, 하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하다가 안 되는 것들을 실패로 여겨지는 그런 실패의 경험, 세상 살다 보니까 별별 일을 다 겪으면서 체득하게 된 나의 인생의 지식, 그거를 붙들면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초해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과 같이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붙들어야 됩니다. 꼭 붙들어야 됩니다. 모리아 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면 낙심할 일 없어요. 이제는 모여봤자 소용없다는 그때에 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다 할 그때에 서로 선행하며 서로 격려하는 일을 말씀을 근거하여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서라도 최초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약해진다고 믿음까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이 후패해져 가고 연약해지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주 안에서 날로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오늘 어르신들 뵙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진심이 별로 안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그런데 정말 감사해요.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뵈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계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임하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붙드셔가지고 하나님 그 약속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붙드시고, 혹시 인간적인 경험 때문에 놓쳐버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믿음 가운데 붙들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최초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설계대로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어질 때
여러분 가운데 첫사랑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 믿음의 약속, 꼭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막 제작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겸손, 축소지향적인 설계도를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텐트에 머무르실 수 있는 사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뒤에 보면은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그 극동 지방의 가장 화려한 성전도 짓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텐트를 지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난한 여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들이 자기 집에 있는 염소의 털을 잘라가지고 그 염소 털을 통해가지고 실을 꼬아가지고 그 실을 통해서 천을 짜고, 천막, 두 번째 천막, 이게 염소, 두 번째 천막에도 쓰이지만 두 번째 천막에 쓰이는 그 염소털로 짠 그 천막, 그걸 짜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싼 줄 알았어요. 염소털로 만들었다 그래가 되게 싼 줄 알았는데 주석책에 보니까 염소털로 짠 게 그 해달 가죽으로 만들어진 천막보다 더 비싸대요. 감동이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게 더 비싸대요. 염소털 우습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손으로 짜기 그게 어려운가 봐요. 제일 비싼 게 뭐냐? 이 텐트의 제일 속에 이렇게 치는, 텐트를 치기는 치는데 네 겹으로 치게 했어요. 제일 첫 번째 치는 게 뭐냐면은 실로,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그 천, 그걸로 먼저 천을 만들어 가지고 이 텐트를 덮게 했어요. 그 텐트를 더 덮게 한 그 위에 뭐라냐면 염소털로 짠 그 천막을 두 번째 씌우고, 세 번째 또 뭐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천막을 또 씌우고, 죄송합니다. 그 세 번째는 붉게 염색한 양 가죽으로 만든 그 가죽으로 된 것으로 지붕을 씌우고, 그 바로 위에 해달의 이 바다소라고 하죠.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천을 씌워가지고, 이 가죽을 씌워가지고 이 성막에 들어가면 사실은 햇빛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돼 있도록, 그래서 빛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로 이렇게 텐트도 이렇게 만들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정형 지붕도 없는 거예요. 천으로 덮는 거예요. 네 겹을 덮기는 덮었지만 천으로 덮는 거예요. 이런 나무로 덮게도 안 돼 있어요. 기둥을 세워야 되니까 널빤지로, 조각목으로, 두께도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널빤지로 기둥을 만들어서 그 대신 그 겉은 금으로 다 싸게 해가지고, 바깥에서는 천막에 뒤덮여 있어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지만 안에 들어가면은 금으로 다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암흑이기 때문에 그 안에 촛불을 켜지 않으면은 이 안에 뭐가 보이는지,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아주 캄캄한 그런 천막. 지붕이 없고, 그다음 지붕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바닥에 이 옆에 널판들, 이 벽의 역할을 하는 이 널판들을 고정하기 위해서 은으로 이걸 고정하는 고정 틀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어떤 분들이 이 고정 틀을 바닥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바닥도 그냥 흙바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벽을 고정하는 게 은 바닥들이 있었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실제 바닥은 광야의 바닥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늘을 받쳐주는 그것도 없어요. 이 지붕도 하나 든든한 곳으로 서 있지 아니하고 그냥 천막으로 덮어놨어요. 바닥도 광야 바닥 그대로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볼품 없지요. 안으로 들어가서 금으로 다 덮여져 있다 하지만은 안에 들어가도 암흑이요. 불 안 켜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표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수백만 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거 만드실 수도 있는데 그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진짜 겸손하게, 진짜 축소지향적으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정말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그들 수준으로 낮아지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있어서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 같이, 강한 자 같으나 약한 자 같이, 옛날 성경 번역에 따르면은 유명한 자이나 무명한 자 같이, 또 무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자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은혜로 해석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하게 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겸손이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맞추어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약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자부심들이 다 생기게 하시는,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거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겸손이 하나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신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신다고 했고 그 성막은 신약 시대에 뭘로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헤롯이 40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허물고 내가 3일 만에 그 성전을 세우리라 할 때에 그것은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성전된 자기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 대한 해석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의 성막이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이 신약의 바울 서신에 가면 나타나기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다음 주부터 혹시 성경 다 가져오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다 들고 오십시오. 제가 어디 전에 한번 거제도에 휴가를 받아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 그 교회는요, 제가 놀란 게 성경 딱 펴놓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몇 절입니다 하면 성도들이 전부 다 몇 절 다 펴요. 또 몇 절입니다 하면 또 몇 절 다 펴요. 저는 그렇게 설교하는 거 처음 봤어요, 거기서. 그런데 제가 정말 못 떨어진 말 하나를 들었는데, 거기 다니시는 어느 직분자 여자 성도님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음량, 아름다운 음량, 듣기 좋은 음량은 성경 펴라 해가지고 성경 넘길 때에, 성도들이 성경 넘길 때, 같이 성경 넘길 때 이렇게 넘기는 소리, 지금 들리십니까? 이 넘기는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성경 인용하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성경을 직접 펴게 하셔가지고 같이 읽는 그런 시간들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성경 가져오십시오. 성경 직접 펴가지고 읽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시간 조절 잘못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수님이 성전이었다가 이 바울 서신에 와가지고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부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 그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몸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참 안타까운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성전인 교회들이 막 분열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사람들끼리 서로 못 봐주고 그런 상황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가지고 너희가 어떤 곳인 줄 아느냐,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성전이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문맥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무시하고 저한테만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공동체 안에 성령님 계신데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싸움하고 교회가 나뉘고 분열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싸움하면서 죄 짓는 거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곳을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 그 성전된 교회로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되는 말씀이 한 절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냥 존재론적으로 그냥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교회요 성전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는 성령이 함께 계시는 성전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 함께 지어져가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에 임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성전되어가는 우리들이 코로나 이후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임재가 확실하게 체험되고 그 은혜가 체험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다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 예배 우리 기도의 자리로 잠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자막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관한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